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왜요?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야 돼요. 예,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인상 쓰고 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예수님 나왔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 가슴이 막 설레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얼마나 설렌지 몰라. 오면 막 좋아. 너무 막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밥을 안 먹어도 좋아. 그녀 앞에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쨍하고 애들 오메 빨리 와서 막 그러네요. 예, 점잖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끄떡끄떡.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서를 봤고 이제 스가랴서를 보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어디 나라에서 멸망당했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그 제국을 세우고,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검찰하면서 그 칙령을 하나 세우잖아요. 그 칙령이 뭘까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 민족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어떻게요? 다 자기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를 끌려서 몇 년 동안 산다고 그랬어요? 70년. 70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다시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날을 늘 그발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사랑과 은혜를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그립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막 회복하고 싶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기쁜 산골짜기에서 드럼과 이게 우리 신앙의 간사 반주하고 베이스 기타 이렇게 이 기쁜 산골짜기에, 도시의 개척교회도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이 산골짜기에 엔 은혜이고 엔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산골짜기에서 드럼을 치고, 전에 같으면 반주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그냥 띵깔띵깔 그냥 띵띵띵띵 그냥 빵빵. 얼마나 나 좋은지 몰라. 진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모든 악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예배에 목말랐을까요? 얼마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에 막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막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1차, 2차, 3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차 귀환의 명단에는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요수아와 함께 1차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합니다. 2차 때는 2차 포로 귀환에는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포로 귀환의 인솔자가 누구냐면 에스라. 율법에 탁월한 사람, 학자. 그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제3차는 누구죠? 1번 느헤미야. 아이고, 물어본 내가 아주 그냥 갈식이 한 놈이지 내가 그냥. 아유, 여러분같이 점잖으신 분들한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3차 귀환은 니에미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학개서에 제가 볼 때도 말씀했잖아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묻 그 백성된 자를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 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케 하고 너희는 고향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루어하시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해방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왕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정말 마음에 맺힌 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가 그립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워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뭐랬죠? 성전 보급,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축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에스라에서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15년 동안에 지체되었습니다. 15년 동안에 지체되었어요.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 성전을 이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주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심정이 어떻게요? 지연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어떻게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할 일이나 하자 생각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삶 속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이때 호련히 이스라엘 역사의 그 지평선에 등장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집을 꾸미는 일에 전념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느냐라고 보여처럼 부르짖며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죠?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예요. 바로 학개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후 2달 후에 학개 선지자와 또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스가랴, 똑같은 가제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등장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 같은 민족을 향해서 주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같은 시대에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나 혼자보다도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 사람, 유별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유별나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못 봐.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그런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삐지면 안 돼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막 신바람 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바람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선자는 학교에서 나타난 그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학교 선자는 이 중대한 작업을 위해서 불을 지를 사람이고, 그 바톤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 건축을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계속 서포트합니다. 도와줍니다. 우리 힘을 내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전 520년부터 주전 516년까지 이 3, 4년 동안에 성전 이 완공될 때까지 누가요? 스가랴가 백성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학개와 그 스가랴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를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선자이면서도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는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학개 선자는 연로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 선자는 학자들은 대략 한 30대 젊은 선지자였어요. 젊은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학개서에서 선자는 매우 연로한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이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학개 선자는 포로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포로 기간이 모두 아까 말한 것처럼 70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개 선자의 나이는 대략 한 80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80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자는 대략 한 젊은 30대.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포로 기간인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나이가 많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가 나란히 서서 공동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제를 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아들과 아버지요. 아들과 아버지. 그러면은 이 학개 선지자는 노련하잖아요. 경험이 많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서 이 젊은 누구예요? 스가랴에게는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도 그 영적인 어떤 디모데에게 목회 정말 해오면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런 이단 여러 가지 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여러 가지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책망하는 선지자와 격려하는 선지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이 학개 선지자는 많은 사람을 책망을 많이 합니다. 책망을 많이 해요. 그런 이주로 학개서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스가랴는 많은 사람을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 좋습니까? 격려하는 사람 좋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학개서에 정말 이 메시지를 보면은 책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그러나 스가랴서는 책망보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면서,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안성해야 됩니다. 이 일을 안성해야 한다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 일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스가랴 6장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분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그 성과 은혜와 은총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도 키워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지금 에베레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스가랴서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평범한 서민의 목소리와 안숙한 시인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에서 나타난 문장을 보면 대단히 평범한 서민의 사건을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대단히 완벽한 시의 구조로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서에 나타난 예언자의 목소리가 서민의 목소리라면 이 스가랴서는 안숙한 시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니까 그 유형적인 성전의 재건에 대한 관심과 무형적 성전의 재건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학개는 물리적으로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자는 성전의 재건을 촉구합니다. 다 똑같이 촉구해요. 그러나 스가랴는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는 단순히 유형적인 성전의 재건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이 함부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저분의 몸이에요. 저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을 얼마나 확대합니까? 얼마나 비교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교해요. 비교하면 살맛이 안 나. 비참해지고 내 삶이 패패해져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다 보면 왜 비교가 안 되겠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그냥 아파트가 70평이고 나는 그냥 20평이 뭐예요, 하나님? 찌질이처럼.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없겠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전기차 타고 싶습니다.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분위기가 그냥.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스가랴 선자를 비전의 선자라는 거예요. 비전의 선지자. 이 스가랴서가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책입니다. 이 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난해합니다.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어떤 책인가? 이 책의 소선지자 12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 책이에요. 해석하기도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문제도 다양한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도 무려 71번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1번. 신약 성경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2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이 차지하는 비중, 이 말씀이 그렇게 예언하고 이 앞으로 대언할 일들을 이 스가랴서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스가랴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희망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나를 기억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러면 나를 기억해 줬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스가랴 선자의 이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스가랴서의 그 소대에 보면 그에 관한 지극히 짧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하고는 이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또는 누구일까? 이 이또는 제1차 포로 기한 때 중에서 제사장으로 돌아올 때 2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12장 1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또의 계보는 아들 베레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에 곧바로 이또에서 어떻게 스가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측측하기를 빨리 죽지 않았을까. 이 중요한 것은 선지자 스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쓰십니다. 깨끗한 자를 쓰시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드러나는 선지자 스가랴의 가족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했어요. 이들은 기도의 집을 짓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700마일. 선교사님, 700마일이면 몇 킬로입니까? 1000킬로. 감사합니다. 이 1000킬로를 5달 동안에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5달 동안에. 뭐 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찾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러니까 BC 520년경입니다. 그 스가랴의 활동 시기는 바벨론 1차 귀환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학계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또 성전 건축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이 스가랴 나이가 대략 젊습니다. 대략 한 30세 미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순교자였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 성전 제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 성전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환상과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전반부 1장과 8절에 보면은
BC 520년에서 518년에 주어진 계시로서 한 상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한 상. 그 후반부 9장 14절, 9장에서 14절까지는 BC 480년에서 470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장차 겸손하여서 왕으로 오실 선한 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부의 말씀을 제2성전의 재건 사업에 재건된 직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후반부의 말씀은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 9장에서는 누구를 말하죠? 스가랴 9장에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1장에서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참 목자의 그 행적과 백성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누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순환을 당할 것인가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전반부 환상과 후반부의 그 예언은 약 40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할 쯤에 주어진 환상이고, 후반부에는 성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고 약 4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의 그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뚜렷한 예언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순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새로운 싹,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나의 종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스가랴 9장 16절과 1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로. 또 스가랴 13장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2장 10절, 13장 1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친구의 집에 상처를 받으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 1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감난산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쓰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오는 8가지 그 환상이 무엇인가? 환상이, 여러분, 스가랴서 전반부 1장과 8절에 보면, 또 이 소론 부분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수아가 면류관을 받을 것을, 쓰일 것을 6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8가지 환상이라는 거예요. 8가지 환상. 여러분, 이제 그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에 BC 520년에 11월 24일에 하룻밤에 8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룻밤에 8가지 환상을 봐요. 8가지 환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보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환상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징조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환상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을 자기들이 그 성전을 세웠다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보았던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8가지인데 대략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세 마리의 환상을 1장 7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민을 핍박한 열방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는 등 선민을 회복시켜 전반에 대한 예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상. 그래서 1장 18절과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포로 기간의 세대의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는 소년의 환상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좀 따분하죠? 따분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물론 그 예루살렘 성을까지도 다시 재건될 것과 예루살렘이 번영하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그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선민의 죄를 사하여 정결하게 하신 것과 저 장차 이 싹으로 상징된 한 종을 통해서 선민에게 종말론적인 사죄와 축복을 보장한다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4장 1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충만케 하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된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환상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3계명, 세 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이 신속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오늘 5장 5절에서 11절에 이는 간영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두 구리산의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자, 이는 선민을 대적하는 사방의 모든 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이 된다라고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8가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재건될 수 있도록 이런 환상과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본받지 말라.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길을 기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말 그 신앙의
그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다습해요. 그렇게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처럼 그런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의 본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스가랴서가 제가 준비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저는 지금 더 어렵게 하니 여러분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대략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